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와칭의 저자 김상훈 선생님의 거울 명상이 참 유명하죠. 거울 명상은 무엇보다 쉽고 즉시 치유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 거울 명상을 포함한 모든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도 이원성에서 시작하죠. 이원성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음양의 조화, 그리고 태극문이 다 아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원성에 대한 개념을 알게 모르게 많이 접했어요. 음양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음과 양으로 나뉜다는 것으로 모든 걸 둘로 나눴지만 그 둘의 조화를 통해 세상이 유지된다는 생각이죠. 양인 남자와 음인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고 양인 하늘에서 음인 땅으로 비를 내리면 땅은 비를 받아 생명을 자라게 하죠. 음양 중 어떤 한 가지만 있다면 창조할 수 없어요. 태극기에 있는 태극도 음양을 상징하죠. 우주 만물이 음양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더위와 추위, 앞과 뒤, 죽음과 탄생, 기쁨과 슬픔, 여자와 남자, 선과 악, 나와 남,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결핍과 풍요가 있듯 세상에는 모든 짝을 이루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사랑작업에 하루님이 쓰신 파랑새 놓아주기라는 책을 보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둡고 공포스러운 것들을 동굴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싶어해. 그것들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가둬두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하지만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야. 빛은 어둠이 없으면 빛날 수 없어. 사실 선은 악이 있어야만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원성은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모두 존재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조화를 이뤄야 하는 거예요. 김상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실은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인생 영화이다. 내 생각이 꾸며낸 환영 홀로그램이다. 이게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한 장의 이미지에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죠. 그렇게 나와 남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모두가 한 장의 이미지 속의 등장인물일 뿐이에요. 나와 남도 이원성의 개념이죠.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 안에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겠죠. 또 그 욕구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질 거예요. 1층에 서 있는 나를 3층에서 내려다본다면 내 정수리가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지구 밖에서 나를 보면 내가 아주 작은 점 하나로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 몸이 1초 동안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환영일지 실제일지 물으면 사람들은 환영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이 80년 동안 반짝거리다가 사라진다면 그건 환영일까요? 실제일까요? 시간이 길어서 실제라고 착각하지만 시간도 아주 멀리서 본다면 80년의 인생도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환영인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실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시각적인 착각일 뿐이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다. 우리가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과거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텅 빈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속에 내가 있죠. 그 떠오른 장면이 영상이더라도 우리는 영화가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지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미래의 어떤 장면을 상상한다고 해도 똑같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초 전의 나도 한 장의 이미지 속에 있고 내가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내 몸이 나야 이렇게 믿고 내 몸과 마음의 생각에 휘둘리며 사는 방법, 그리고 내 몸은 나의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인생 영화의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방법, 이 2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자꾸 떠오르고 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별 생각이 다 들죠. 이렇게 생각은 생명력이 있는데 내가 그 생각이 싫다고 마음 깊이 억누르면
그 생각은 생명체가 돼서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가시나무 노래의 첫 소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라는 가사가 이제 이해가시죠? 우리는 인격체가 된 이 생명체를 내면 아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많은 내 안의 나, 내면 아이가 내 몸을 이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나로 살고 싶다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운명이 된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내면 아이가 생겨난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억눌렀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감정에 이원성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은 드러내고 원하지 않는 것은 감추고 억누르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고 있는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화가 나려고 하면 그 화를 억누르고 나는 화 안 냈어,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요.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무의식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이 무의식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우월감을 느껴야 열등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열등감이 너무 크고 그 아픔을 직면하는 게 힘이 드니까요. 하지만 내가 남을 무시한다는 생각, 내가 남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 이 모두를 받아들이면 두 가지 생각이 짝을 이루게 되고 그런 현실이 사라집니다. 이런 말은 쉽지만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걸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싫구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는 건 참 어렵죠. 그 순간이 아니어도 거울 명상을 하면서 아니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울기도 하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꽤 풀어져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나는 우월감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우월감이라는 것도 열등감을 알아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일 뿐인데 그래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지.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도 있을 거야. 나는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심으로 나의 아픈 마음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만 인정하려는 나의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의 그런 상황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니까요. 양쪽의 마음을 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텅 빈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 내 생각이 텅 비어버리면 기적이라 불릴 오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이 텅 빈 마음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사랑을 느끼게 돼요. 텅 빈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 무위이화라고도 하고요. 시험에 떨어진다, 붙는다처럼 모든 생각들은 50%씩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떨어지거나 붙을 확률이 50%씩이죠. 양쪽의 두 가지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상쇄돼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험에 붙겠다는 나의 의도가 공부를 하는 행위로 드러나고 그렇게 시험에 붙게 되는 거죠. 양쪽의 생각을 모두 인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를 닦고 세수를 하죠. 내일 또 할 건데 뭐하러 씻어? 내일도 밥 먹을 건데 뭐하러 오늘 밥 먹어? 라고 하지 않듯 마음을 청소하는 일도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살면서 기분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매일 생기겠죠. 거울 명상을 한두 번 한다고 이제껏 숨어있던 내면 아이 치유를 완벽히 했다고 마음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욕심내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양쪽 모두의 마음을 인정해준다면 지금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토닥토닥 나를 안아주고
내 무의식에 갇혀있는 마음들도 같이 안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